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젊을 때입니다. 한 45년 전인가요? 꽤 오래 전이죠. 그때 제가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제자 훈련의 방법은 주로 주제별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제 이 말씀 중심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 하는 것을 이제 훈련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를 훈련했던 형님 그분이 비유로 원숭이 이야기를 꺼내 주셨습니다. 원숭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원숭이 잡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땅콩으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땅콩을 이 손을 들여보내서 땅콩을 손에 잡으면 주먹을 주면 그 병을 뺄 수 없는 그런 좁은 그런 병에 땅콩을 넣고 땅에 묻어두면 원숭이가 와서 거긴 땅콩을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집어넣은 후에 땅콩을 움켜쥐었는데 움켜진 이 원숭이를 사람들이 가서 잡는다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손에 땅콩을 한 움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손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콩을 포기하면 자유롭게 되는데 그 땅콩을 쥐고 있는 동안은 꼼짝없이 잡힌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그 당시에 아직도 젊은 시절에 내가 뭘 포기해야 되나 참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큰 이야기 가운데 비전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비전,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편안한 것보다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여튼 이 포기해야 될 것들을 좀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라. 자기 생각 계획을 내려놔라.
저는 그때 굉장히 참 감명 깊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자기 비전, 자기 꿈, 또 혹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은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야곱이죠. 야곱은 출생할 때부터 포기할 줄 모르고 살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 의미는 지금 이 야곱은 쌍둥이로 출생하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이 출생할 때 누가 먼저 나갈까? 그러다가 에서가 먼저 출산할 때 이 야곱이 지지 않으려고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발꿈치를 잡은 그 의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말 그는 출생 이후 계속해서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다 움켜쥐고 또 차지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 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 또 받다 말한 외삼촌 집에 가서는 첫눈에 반한 라헬, 이 라헬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의 인생 상당한 시간 라헬 중심으로 라헬을 사랑한 그 마음 그대로 살았어요. 사실은 라헬보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그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는 레아였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라헬을 고집하며 살았어요. 아이들 낳을 때도 라헬과 레아가 서로 경쟁하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고는 이 야곱은 가족도 이루고 자녀도 많이 출산하고 그 다음에 재물도 많이 모았습니다. 물론 이 재물의 근거는 외삼촌이죠. 외삼촌 양떼를 치면서 그 양떼 중에 다 자기의 몫으로 챙기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인간 승리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야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안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땅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땅으로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이기에 그 땅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은 밧담 아람의 삶까지 외삼촌 집에 살 때까지 아니 어쩌면 다시 돌아오면서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자기중심적 자기 욕심을 챙기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야곱이 변화된 그 순간 그 사건도 야복강가를 건너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야복강 건너기 전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해요. 밤새 씨름을 했는데 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새벽이 돼서 떠나야 되는데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야곱의 허리를 무릎 이하를 칩니다. 그래서 발을 절게 되죠. 그래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다. 보내드릴 수 없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앞으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준 명분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게 됩니다. 참 놀랍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사실 그것은 책망과 같은 얘기죠. 금방 깨달았습니다. 이 야곱은 그 사람이 간 다음에 깨달았어요.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죽지 않았다. 씨름에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 얼굴을 뵙기만 해도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 그 장소의 이름을 브엔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내가 살았구나. 거기서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갖고 살 때 그 이름 속에 포함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사실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땅인데 그 하나님을 그러고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납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땅이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지고 사는 야곱은 하나님을 늘 의식했을 겁니다. 얼굴만 봐도 나는 죽을 존재다. 그분의 어미하심, 그분의 높으심,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은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권위 아래서, 하나님 뜻 아래서 자기 인생의 삶을 새롭게 펼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람과 싸워 이기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형 에서가 맞이하러 나올 때 바짝 엎드려서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세겜 땅에 살고 있을 때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세겜 족장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아들이 가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복수가 아무리 정당해도 사람에게 이기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두 아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함으로 이 땅에 냄새를 피웠도다. 냄새나게 했도다. 이런 말을 아들들에게 합니다. 야곱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펼치시는 바로 그런 땅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도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 기쁨이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는 모든 인류, 특별히 또 하나님을 아는 언약 백성,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득 채워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손상되지 않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땅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가 올려드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이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잠언서는 지금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그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마음의 경영, 이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1절 말씀은 무엇을 선언하나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말은 하나님이 확증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땅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땅이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끝 결론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16장 1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경영. 사실은 이 하나님의 경영 아래 사람의 경영이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 모두에게 각자 경영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로봇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 피조물로서 우리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마음의 경영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각자 마음의 경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합해야 되는 이런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경영 원리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살피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다시 16장 1절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이 계획을, 플랜을 짰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마지막 실제화되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에 대한 뜻은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란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 앞에 마음의 경영,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럼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 일들을 추진할 때 사람의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난 이 일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동기를 판단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그 동기가 하나님 기뻐하기,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동기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이 자리 잡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하고 이웃과 무관하고 자기를 위해서 결정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소위 말하면 욕심의 자리인지를 살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여호와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일 안 하고 추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면 일이 추진되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행사를 맡기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경영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은 우리의 동기부터 시작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과 일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우리 하나님께 위탁하고 의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동기부터 시작해서 추진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뿐만 아니라 목적도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은 시작과 마무리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또 일을 매듭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묻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또 계획해서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디나가 겁탈당할 때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보복해도 아주 정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것은 내 딸을 이렇게 어려움을 준 것이라서 이 보복은 정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스스로 잘 이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일들을 결정했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살 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관찰하고 또 감찰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행하는 대로 그냥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꼭 그 결말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우선 요 구절이요. 온갖 것, 이 땅에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씀씀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쓰인 대로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적당하게 하신다. 여기 적당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적당은 그냥 어떻게 쓰이든 그저 적당하게 마무리한다. 그런 적당이 아니에요. 여기서 적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의 의미가 대답, 응답 혹은 보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말은 적당하니까 조금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하지만 히브리의 그 본래 의미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았는지 아닌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대상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특별히 만물보다도 우리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문제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악인이고요. 또 하나는 의인의 얘기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이 이 땅에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기뻐하는 뜻과 관계없이 자기의 멋대로 이 땅에 살아갔어요. 살아갔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포기하지 않고 틀림없이 보응하십니다. 언제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날에 보응하신다. 그런 의미죠. 또 5절에 보면 교만한 자의 얘기 나오죠.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멸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그 교만을 통해서 계획했던 일을 추진하는 이 모든 일, 사실 이 땅에 교만한 자들이 추진한 일들의 성공 예가 참 많아요. 그건 우리 눈에 보는 성공이죠. 우리 눈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또 많은 사람들 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고 자랑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그냥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에게 꼭 보응을 하세요. 여기 보응하는 그 내용에 보면 5절 하반절에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이 땅에 무슨 일을 성취하고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벌을 준비하고 계신다. 벌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망, 채찍을 드시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벌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의인에 대해서 이번엔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선 6절은 의인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본래부터 의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가 있고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의와 진리로 인해서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이번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악을 떠나게 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의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게 보응하실까요?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 바로 이건 의인의 행위인데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면 그 사람의 원수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이 관계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원수도 화목하게 해서 친구가 되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보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관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물질적으로는 어때요?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나 다 돈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런데 돈을 적게 버느냐 많이 버느냐가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냐면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 의로운 방법, 의롭게 일한 대가로 소득이 적다면 그 적은 소득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소득도 불의로 소득을 취해서 돈을 많이 쌓아둔들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계에서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세요. 그 풍성함은 재물로 풍성한 게 아니라 인생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친구가 되게 하는 이 풍성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영, 그 속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나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여러분 삶을 보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머물 수 있을까?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한 잠언 저자는 왕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경영, 동기만 살피는 게 아니라 행하는 행사들, 즉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매일매일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인도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는 사역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인도하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이 왕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지금 보면 왕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자,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왕은 자기가 권세를 갖고 자기 결정 속에서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왕은 자기 입에 자기 말을 담아서 자기의 의지나 뜻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판할 때 자기 생각을 입으로 표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있다고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죠. 재판할 때 왕이 하고 싶은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을 왕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에도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마음속에 수많은 꿈, 수많은 계획, 수많은 결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입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경영하면서 목표한 그 경영의 목표에 합한 말들이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일상의 말들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입술에 담겨져 있고 그 뜻이 선포되므로 이 땅이 하나님 기뻐하는 땅으로 손색이 없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술에 담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엔 11절에 보니까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공평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평을 중심으로 문제들을 다뤄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공평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고 또 억울한 상거래가 일어나죠. 저울추가 정확해야 서로 거래할 때 정확한 값이 주고받아야 되는데 만약 속이기 시작하면 속임을 받은 사람은 큰 손해를 받을 것이고 속인 사람은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죠. 그런데 왕이 갖고 있는 저울은 공평이란 저울을 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은 양쪽이 똑같은 무게가 있어야 균형을 잡죠. 두 개의 접시가 있는 바로 그 저울이 접시 저울입니다. 또 여기 보면 주머니 속에 저울추라고 했는데 이 저울추는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주머니 속에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요. 예를 들어서 1kg짜리 저울추인데 주머니 속에 감추면 이게 1kg인지 또 500g인지 그걸 분별할 수가 없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주머니 속에 저울추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평이라는 저울추를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왕이 바로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이 문제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공평이란 저울추를 사용하는 왕과 같은 존재들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울추를 속여서 비리를 저지르고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고 또 취득하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영은 말씀뿐만 아니라 공평이란 저울추를 사용하도록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12절 이하에 보면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악은 기뻐하지 않고 선을 기뻐하는 바로 그 마음. 선을 선택할 줄 알고 선을 기뻐하고 악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악을 떠난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이 왕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는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왕이 공의의 보좌 앞에 공의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선악의 문제들을 정당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는 바다.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또 13절에 보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백성들이 올바른 얘기할 때 왕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만약 편견을 갖고 있거나 또 혹은 자기 마음속에 딴 생각을 갖고 있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의로운 말에 대해서 왕이 마음으로 거부하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죠. 편견을 통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왕들은 객관적으로 의로운 입술, 악이 아니라 선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선, 악을 다루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요, 여러분에도 바로 이 부분을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미워해야 되는지 여러분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기 유익이 있으면 기쁘고 악한 것인데도 기쁘고 선한 것인데 싫어하고 이렇게 만약 잘못된 마음의 반응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속히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자기 잘못된 이 마음, 잘못 분별하는 이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지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에 대해서보다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스스로 자기 기쁨과 자기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땅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머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데서 우리가 슬퍼하고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악의 개념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면 왕은 결정할 수 있어요. 왕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죽음을 집행할 수 있고 왕은 잘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생명을 그를 보존할 수 있어요. 14절 보시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을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이런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쉬게 한다. 왕이 하나님의 선악의 마음, 하나님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또 그 일의 결정에 대한 대가를 집행할 수가 있어요. 왕이 진노할 때 죽음이 뒤따르고요. 왕이 기뻐할 때는 생명이 보존되는 바로 이런 비유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경영을 감찰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집행하실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의 안내하는 길들, 요인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것이 공평한 저울, 즉 공평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또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에 속한 일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또 공평의 저울, 그리고 선악을 분별한 마음, 이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범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지혜가 충만한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분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란 말의 의미죠. 예수님 바로 이런 지혜를 가진, 또 지혜가 자라갔던 그런 분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근데 그 놀랬던 그 대목이 뭐냐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지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할 정도로 놀라워하고 이 지혜가 어찌 됨이냐 하고 예수님을 높였어요. 인정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와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했어요. 특별히 이 지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데 온 삶, 온 시간, 모든 사역을 다 하나님의 합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음의 경영이 하나님의 경영과 일치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 살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뜻대로 다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경영에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죠.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지혜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 지혜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기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배우면 모든 지혜를 구할 수가 있고 그 안에 모든 보화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하나님 앞에 합할 수가 있고 인정받을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 보응, 축복을 틀림없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잠언이지만 이미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 그 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있고 그 경영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경영, 바로 그분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그분의 경영 속에 우리 마음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추진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우리의 비즈니스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위탁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있습니다. 맡깁시다. 그분에게 모든 것들 열어놓고 살피도록 우리의 마음의 동기만 아니라 모든 과정과 또 목적한 것들 성취되는 그 목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우리가 열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열어서 그분의 관점, 그분의 의견,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철저히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또 부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그분을 만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죠? 말씀을 경청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 모든 삶, 모든 사역 속에 그분이 중심이 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배우고 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마음의 경영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또 우리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